주신 말씀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또 어머니, 또 새싹, 연인, 이런 단어들을 들으며 참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있고요,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긍정적이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뭐답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선생님다운 거, 목사가 목사다운 거, 부모가 부모다운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그 뭐뭐답다라는 이야기는 평상시 그렇게 잘 도드라지지 않죠.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 답다와 그렇지 않으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답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선생님다운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순간에는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와 같이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 너는 꼭 살아야 돼, 나는 친구들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하며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 제자에게 입히는 그 선생님이야말로 선생님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선생님다움 앞에서 우리가 진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수경케 되는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꼭 선생님 나오면 이런 극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위하여 자기 선생님의 자리를 걸어야 될 때 제자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선생님다움이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답다는 건 어떤 때 알 수 있을까?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목사다움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목사다운 목사나 목사답지 않은 목사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목사다운 사람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 진리 수호를 위하여 때로는 자기의 자리를 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그러기에 목사다움은 평상시에 절대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 목사다움은 진짜 빛을 발하게 되겠지요. 선생님이나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가 다 와야 되고 부모는 부모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높은 자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고 나를 세워줬던 그 자리를 뭐뭐답게 만들기 위하여 사는 것이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제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기에 제가 목사다운 목사 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그게 제가 잘 사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내 자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다움을 위하여 우리가 부모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뭐답게 만드는 자리야말로 진짜 성스럽고 신령한 것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그 자리를 뭐뭐답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뭐답다라는 것, 그 다움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뭐뭐다움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다움을 알아봐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서로 그 각각의 다움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무엇을 아냐? 예수님다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다움.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알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래요.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요? 예수님 다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언론을 통해서 입양됐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그것도 아주 잘 살아가는 훌륭한 성인이 돼서 다시 조국을 찾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조국을 찾고 그들의 부모를 찾을까요? 그 부모가 자신을 버렸을 수 있잖아요. 고아가 됐다는 것은, 입양이 됐다는 것은. 그런데 왜 그 부모를 다시 찾아올까요? 왜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좋은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이 대한민국을 왜 찾을까요? 뿌리를 알고 싶어서 찾겠죠. 여러분, 뿌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느 출신이야, 누구 자녀야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실은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거울이라고 그래요. 결국 우리 자신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 수 없는데 부모 거울에 비춰본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내가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내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비춰주면은 그것이 난 줄 알아요. 형편없어요? 별로 잘난 게 없어요? 사지가 다 잘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항상 그 자녀를 고귀함으로 비춰준다면 그 자녀는 고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동일하게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예수님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있는 건데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의 부모와 이 사회가 비춰준 거울에서의 발견한 나를 통하여 그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곧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서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예수님 다움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다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정말 예수님 다움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선언하셨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가장 단언하고 확신적으로 말씀하셨던 한 이야기가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곧 예수님 다움은 그분이 선한 목자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그분의 목자다움을 아는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심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예수님 다움, 곧 선한 목자 되심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더욱더 이렇게 마음의 길을 쫑긋 세우고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거 먼저는 이런 뜻입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목자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 안에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사랑의 목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의 큰 특징은 양을 위하는 거라면 삭군은 양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양을 위함이냐 양을 버림이냐. 곧 목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삶이 갖고 있는 목적은 양을 위함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사랑의 예수님이셨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목자는 양이 이리에게 붙들려 가면 얼마나 두려운지 안다는 겁니다. 양이 이리의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느껴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한테 붙잡혀 가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가만히 구경할 수 없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염려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하여서 목자는 이리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이리를 향하여 뛰어드는 것이 목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집에 애완견과 또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꽤 많습니다. 고양이와 개를 키우는 집은 많은데 그 주인이 고양이와 개를 얼마나 아느냐는 다 다르죠. 여러분, 내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잘 아는 주인과 그렇지 않는 주인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개와 고양이를 잘 아는 주인은 이 개는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은 건지를 알기에 얼마나 자주 음식을 줘야 되는지, 얼마의 양을 줘야 되는지, 어느 때에 주사를 맞춰야 되는지 알고 그 개에게 맞는 사랑을 베풀겠죠. 개를 아는 만큼 개 중심이 되겠죠. 반면에 내가 개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 주인은 반드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많이 주고 기분 나쁘면 며칠 동안 밥 안 주고, 얘가 지금 뭔가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를 모르니까 자꾸 귀찮게 한다고 더 멀리 하죠. 알지 못하면은 주인 중심이 되고요, 알면 그 중심이 되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알아주셔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아시고, 내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바른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죽음 넘어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기에 주님은 가만히 구경할 수 없고, 이리가 비록 입을 벌리고 다가올지라도 그 속으로 뛰어드시는 분이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바꾸어 놓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왜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이 땅에 없기에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만이. 그 길로 가면, 그렇게 살면 오늘은 웃을지라도 내일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아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뛰어 들어오시는, 그리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바로 그 사랑의 목자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기에 우리를 향하여 베푸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사랑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셨던 그 주님이야말로 주님다움을, 예수님다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선한 목자됨 위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철저히 사랑이 중심이 된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는 지식이 중심인 것 같고 돈이 중심인 것 같고 권력이 중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드시잖아요. 여러분, 돈 위에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부정하고 우리 모든 것을 돈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인생에 대한 해안이 조금 더 알게 되면은, 열리게 되면은, 사람은, 세상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돈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조금 알게 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거쳐왔는데,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있으셨죠? 그런데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다는 게 문제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 아버지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아버지가 서서히 멀어지죠. 그런데 다시 아버지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아버지가 새롭게 보이는 아버지는 다 아는 아버지가 아니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때 왜 아버지를 다시 찾아요? 그때의 아버지는 다 아는 아버지, 다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요. 내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 내 아버지는 이때 나에게 뭐라 말해 주실까? 다시 아버지를 찾을 때의 그 아버지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던 아버지이기에 다시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줬던 사랑의 어머님을 알기에 다시 나의 어머니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엇에 눈을 떠야 될까요? 사랑의 눈을 뜨는 것. 이 세상이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며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 사랑의 목자 되심을 알고 그 사랑의 목자 되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속에서 우리의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누구에게 도전받아야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전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지식 많은 거 좋아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주장하는데요, 진짜 지식이 타고난 사람은 한마디 하면요 그새가 평정이 돼요.
정리가 돼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를 때 경제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 한마디의 권위 있는 지식을 따라 세상이 정리되어지는 일 멋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 세상은 요즘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앞에 다 우리가 엎드리고 굽신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세상은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힘주어 외치시는 주님의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스스로 버리는 진정성 있는 목자다. 첫 번째는 사랑의 목자라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목자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함께 매년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열리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방언 통역을 해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고마운데요, 저는 예수님에게 가는 게 그래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어쩌다가 내 대신 그 사람이 죽게 돼버렸어요. 일단은 내가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고 고맙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보면은 되게 미안하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서 가까이 하기 싫죠. 이 자매 마음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어쩌다가 정말 운이 없어서 내 대신 죽었다면은 그것은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스스로 선택해서 나를 밀쳐내고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면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기에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불편이 아니라 감사죠. 그건 사랑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를 향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택하셨는데 그 택함이 단순히 즉흥적인 택함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는 그것을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고 변함이 없이 지켜오시다가 그것을 아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아들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작정할 때 헌금에 대하여 감동적인 말씀을 막 전하고 작정하게 할 때 많이 작정될까요?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후에 작정하세요 해야 많이 할까요? 언제 하는 게 작정이 더 많아요?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게 찬양하고 그런 예화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작정하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나요, 안 하나요?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집에 가서 다시 곱씹어서라도 그래도 내가 작정했다면 그 작정은 진정성 있는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죽으셨는데 즉흥적인 감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오래된 마음, 변함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시는 일들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K-POP 스타 같은 그런 노래 경연대회를 보고 있으면 감독하는 사람, 심판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조언을 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 없다. 당신의 노래에 진정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래 실력들이 너무 좋아져서 어린 아이들도요, 가수 못지않는 기술을 익혔어요.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노래 같지 않다. 노래는 잘 부르는데 네 노래 같지 않아. 네 노래 같지 않으니까 마음에 듣는 사람들에게 와닿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는 다 배워서 압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고개를 조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죽음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의 고개를 조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죽으심이 나에게 귀하게 와 닿는 거 아닐까요? 바로 주님의 그 진정성을 담아내는 것이 오늘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너희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버린다. 우리를 얻고자 하는 그 진정성을 느끼게 만드는 말씀이 선한 목자됨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진정성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갈망하고 바라는 그 진정성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버림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얻고자 하느냐, 그것이 진심이냐는 것은 네가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를 통해서 진정성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버리는 일이 없으면 그 말은 참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뭔가를 얻기 위하여 버림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제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10대의 삶을 버리지 못하면 20대의 청년다움과 그 열정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30대의 자기 확신의 참을 버리지 않으면 40대의 완숙함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썩을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지 못할 것이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생각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불의를 버리지 않으면 진리를 얻는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얻고자 함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말씀이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얻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얻고 싶어서, 우리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고 자신을 버리셨다 얘기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버리심 속에 담겨있는 진정성을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얻고자 하셨던 그 귀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주님에게 얻어진 바 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밖을 다시는 곁눈질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밖의 삶을 동경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안의 삶을 자족하며 기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진정성을 알 때, 그 선한 목자 되심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가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었으면 합니다. 그 주님의 진정성 앞에 나 또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말로? 아니, 내가 바라는 것으로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를 통해서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얻고자 하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탐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목사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얻고자 하는 진정성을 놓아버리면 얼마든지 우뚜기처럼 다시의 탐심의 세계로, 자기 욕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날마다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없으면 저도 똑같이 욕심에 이끌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나의 거짓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얻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버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버림과 우리의 버림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의 버림과 주님의 버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며 이 예화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 이제 인터넷을 시작한 초년생 의사가 썼던 글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이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초년생 의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인터넷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게 주어져 있는 그 업무들이 너무나 버거웠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년생 의사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그 갈등은 밤마다 들어오는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밤새 치료해서 아침에 돌려보내며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치료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고쳐야 될까? 이러한 회의에 빠져 있는 어느 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던 한 10대의 건강한 소년이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미 병원에 들어왔을 때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의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잘생겨 보였던 이 10대의 소년은 미국의 유명한 고등학교의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한 크리스찬 가정에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듣고 부모님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절망과 암담한 그 슬픔 현실 앞에서 그 자기의 선배 팀장 의사가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봤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소년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잠깐 눈물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식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이식할 환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밤새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을 찾아
누가 적합할까 수소문을 했으나 결국 그 소년의 생명을 이식할 사람은 마약 중독자로서 여러 번 교도소에 들락날락했던 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년생 의사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 사람은 분명히 이식할지라도 또다시 그 생명으로 마약을 하는데 쓸 텐데 이걸 이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팀장 의사에게 불평을 하면서 아니 이런 이식을 해야 되느냐고 그 선배 의사에게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팀장 의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 초년생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형제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쓰레기 같은 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도 또 하나의 아들이고 이 범죄자가 남의 생명을 어떻게 쓸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다만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 뿐입니다.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선배고사와 함께 밤을 새워 이 소년의 생명을 이 마약 중독자에게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날이 새고 아침 햇살이 밝아오는 그 빛 앞에서 다시 마약 범죄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보았던 마약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그 마약 환자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미소가 깃들었음을 보았노라고 그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잠잠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버림과 주님의 버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소년이 그 생명을 이 쓰레기 같은 범죄자에게 나누어 줬던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버렸던 이 버림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버림과 나의 버림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의 버림은 누군가의 차별 안에서의 버림이라면 우리 주님의 버림은 차별 없는 버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치 있는 사람,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버림에는 차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쓸만하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자와 쓸만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버리셨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을 향하여 비를 내리시는 그분의 버림에는 차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차별이 없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진정성은, 주님의 그 변함이 없으셨던 우리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귀함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은 고귀한 자에게 주었으나 주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차별을 통하여 버림이 아니라 차별 없는 버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차별하지 않는 버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생임을 기억하고, 우리 잠잠히 주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목자 되시는지를 잠잠히 묵상할 수 있고, 그 선한 목자 되심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철저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랑, 우리를 얻고자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 안에서 우리도 그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진정성 있는 삶을 위하여 나는 정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나는 무엇을 버리는지를 살피고 진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다 소유하고 움켜쥐고 살려치면 결국 어느 날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버리는 자는 얻기 원했던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얻기 위하여 버리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 또한 누군가가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버림을 통하여 고귀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귀하게 됐던 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차별 없이 고귀함을 주셨기에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고귀함을 그들에게 기꺼이 허비할 줄 아는, 버릴 줄 아는, 그리하여 참으로 고귀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런 신앙 다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